전 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영호 씨가 1993년 대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이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는 마라톤이야 라는 제목의 책으로 그 다음해인 1994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이란 정해진 코스를 빨리 달리는 것이 마라톤이지만 인생의 마라톤은 그 코스와 달려야 할 시간이 비밀에 감추어진 예행 연습이 없는 미지의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한 구간의 성공이나 실패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한 구간의 성공이나 실패에 너무나 우쭐대거나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너무나 즐거운 일이 있어도 너무나 실망하거나 또 우쭐대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최고보다는 최선의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 구간을 생각하며 달리되 선두그룹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선두그룹을 선호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인생을 살면서 선두그룹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너무 속력을 내어 오버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여유를 부리며 거들먹거리면 뒤처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페이스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너무 처지게 되면 아니란 생각 가운데 나중에는 중간도 가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장애물을 조심하며 지혜롭게 피해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톤은 예행 연수도 없지만 미지의 코스를 달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숨은 함정과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며 지혜롭게 피해가야 합니다. 제가 40대 후반인데 오늘 20대의 젊은이들도 있고 80이 다 된 분도 계십니다. 90이 다 된 분도 계시죠. 그러나 나이가 많든 적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삶은 그리고 내일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의 초행길을 우리는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아닙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초행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한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 지점은 로마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순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로마, 그처럼 갈망했던 로마, 그처럼 사모했던 로마, 그처럼 기다렸던 로마, 그 로마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서 16절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배가 파산해서 착륙했던 멜리데 섬에서 교회인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수도까지 가는 그러한 경유지들,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을 쉬었는지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굳이 할 말이 있다면 덧붙일 수 있겠지만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설교의 초반부에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경유지들과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먼저 할까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낸 바울은 다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소속의 배를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큰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로마로 가는 배인데 애굽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로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배의 머리에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큰 장식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장식일 수도 있고 깃발일 수도 있죠.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제우스 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카터스와 폴럭스인데
그 카덕스와 폴룩스가 바로 이 바다의 신으로서 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깃발에 그들의 이름이나 장식을 달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멜리드 섬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 그 첫 번째 멜리드 섬에서 출발한 배의 첫 경유지는 수라구사입니다. 따라서 수라구사. 멜리데에서 이제 계속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멜리데,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멜리데 섬에서 140km를 향해 되면 수라구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수라구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로마 그러면 제가 어제 식당을 가보니까 이제 겨울철이라 부츠를 신지 않습니까? 이게 무릎 위까지. 근데 어제 제가 본 부츠는 허벅지까지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긴지. 제가 볼 때, 그림으로 볼 때는 로마의 지도는 무릎 좀 위쪽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긴 부츠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로마는 이 긴 부츠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앞에 섬 하나가 이렇게 동그라니 놓여 있습니다. 이걸 시실리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이탈리아의 이 시실리 섬의 최남쪽에 있는 수도, 바로 수라구사입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서 3일을 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배의 과정 가운데 수라구사에서 나는 좋은 과일과 채소를 채우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멈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유지는 레기온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레기온. 레기온은 이 수라구사에서 북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올라오는데 수라구사는 어디냐면 이 긴 부츠가 있을 때 앞에 시실리 섬이 있는데 시실리 섬의 끝이 수라구사이고 이 긴 부츠의 마지막, 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제주도가 수라구사이고 그리고 이 부산, 이 끝쪽 바다가 바로 레기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이 해안 도시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세 번째 경유지는 보디올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디올. 보디올은 이 레기온에서 좀 더 길게 갑니다. 300km나 많은 그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보디올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잘 알게 되는 나폴리만이라고 있습니다. 즉 이게 긴 부츠라고 할 때에 이 끝이 레기온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무릎 정강이, 즉 무릎 한참 밑에 발목에서 그 복숭아뼈에서 좀 위로 올라올 정도의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오는 지점에 이 나폴리만의 해안 도시가 바로 보디올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항구입니다. 여기까지 배를 타고 올라오고 바울은 여기서부터 걸어서 로마까지 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라고 간단하게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네 번째 경유지는 아피오 광장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피오 광장. 이 보디올에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1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입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로마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아피오 가도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피오 고속도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처음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가 뚫렸듯이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이런 중요한 고속도로가 아피오 가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여기까지 로마에서부터 아피오 광장까지 65km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식을 듣고 65km나 떨어져 있는 이 아피오 광장까지 와서 마중을 나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를 바울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서를 썼기 때문이지요. 3차 선교행, 즉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넘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때 구제원금을 받으러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지나고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이 가이오의 집에서 석 달을 있다가 그 석 달 가이오의 집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복음의 진수죠. 복음의 진주와 같은 이 로마서를 그들이 읽고 감동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진수를,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그가 바로 그들이 그 로마서의 바로 지은인 그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로마서의 그 감동, 로마서의 그 감격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5km나 떨어진 아피오 광장까지 와서 바울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방문을 받은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들의 어떤 격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격려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가는 다섯 번째 경유지는 트레이스 타베르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 영어 성경을 보면 3 taverns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태번, 여관입니다. 복수니까 taverns가 되는 것이죠. 즉, 그 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삼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세 개의 여관이라는 거죠. 세 개의 뭐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호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그 3 taverns의 헬라어나 히브리어 음역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헬라어인지 히브리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역으로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아피오 광장에서 로마 쪽으로 향하는 1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삼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를 관통하는, 바로 입문하는 관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들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관들이, 고급스러운 여관들이, 뭐 요즘 같기는 하겠습니까? 많은 여관들이 즐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곳까지 온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또도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서 바울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좀 나이가 들거나 다리가 아픈 분들, 좀 연약한 분들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고, 좀 더 건강하거나 좀 더 빠릿빠릿한 그런 젊은이들은 16km 더 나가서 아피오 광장까지 갔던 것이죠. 이들이 원래는 한 무리였지만 나중에는 두 무리로 나누어져서 바울을 영접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독착지인 로마까지 50km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로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의 수도요.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이 긴 부츠의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수도는 중간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교의 후반부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떤 방향으로 오늘 설교의 키를 잡을까 하다가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진리는 첫째, 우리 모두는 인생의 종착지인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길인 동시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하는 로마는 자기의 꿈을 성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 지금 거기 가서 죽고자 하는,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교의 자리로 각오를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도착하는 이 로마는 첫 행입니다. 초행길인데 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을 있고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끝내게 되는데 이태 있다가 끝나요. 순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가 61년에서 62년입니다.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으면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4개의 옥중서신을 쓰게 돼요. 여기서 재판을 받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63년과 65년까지 2년 동안 다시 서바나와 그리고 마케도니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또 증거를 해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썼던 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목회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에베소와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65년에 다시 로마로 잡혀와요.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66년 말이나 67년 초에 순교를 네로에 의해서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곧바로 순교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몇 년을 더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지만 결국에 그래도 로마는 그의 죽음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는 우리의 삶의 종착지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분 계세요? 멀어지는 분 계세요? 아니죠? 네,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돌연히 갑자기 온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어 계십니까? 준비되어 계십니까? 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주님을 의지하고 역경을 이겨낸 자만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숱하게 같이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의 절반 전체가,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시작했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행부터 오늘 여기 로마 선교행까지 15장, 16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절반 이상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울이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 로마까지 오는데 쉬웠습니까? 편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종착지,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고 하는 철로 역장을 썼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12년 동안 썼습니다. 그 책에서 성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역경의 언덕을 넘어야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를 지나야 하고,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야 하고, 의심의 성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재작년에 부활절 때 올렸던 철로 역정, 우리 좀 정말 청년들에게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젊은 청년들이지만 이 무대에 올리면서 그 책을 읽고 그리고 그 대본을 익히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구나. 자신의 인생이 비록 많은 인생이 남았지만 쉽게 가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언덕을, 이 역경을, 그리고 허영의 도시를 이겨야만이, 건너야만이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자신들이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에 도움이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면 압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 곁에 도와주시고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인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도 3단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단계가 있겠지만, 잠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정리하는 이제 마지막 전 시간인데요. 바울의 인생의 길을 보면 첫 번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는 그의 마음은, 그의 태도는 당당하고 그리고 교만하며 의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기양양하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가치를 발견한 후 세상의 모든 가치를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처럼 어떤 소작농이 그날의 품삯을 받기 위해서 큰 부자의 땅에 가서 땅을 파고 농사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파보니까 괴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귀한 보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보화를 다시 묻어놓고 자기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 소작농이 소유가 있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땅을 샀습니다. 왜? 땅이 아니라 그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많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학력도 있었고 혈통도 있었고 그리고 권세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다메섹에서 발견한 후 그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리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꼭 그 구원의 길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혹은 그가 조용하게 유배된 것처럼 아라비아로 갔다가 고향 길리기아에서 또 10년 동안 좀 묵히고 썩혀 있던 때도 있지만 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으로 가지만 결국에 그의 새로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던 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가는 길이었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길이었으며 결국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요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길이요 사람들이 만류해도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리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사명이 없다.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사명이다. 예배만, 그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난 예배만 드리는 게 사명이다.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만 드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꼭 뭘 봉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며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사명이 없다면 다시 빠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은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사명이 생각이 안 난다. 사명을 잘 모르겠다. 이분은 사명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머지 사나이의 바울이 갔던 길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의 꿈을 성취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기도 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롭고 쓸쓸한 여행의 종착역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생의 완성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개선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크게 세 번째로 천국의 입성은 죄수의 입성이 아니라 담대한 개선 장군의 입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형식적으로는 그가 착고에 채워진 죄수였지만 바다에서부터 그는 이미 죄수가 아니었어요. 신분은 아직까지 죄수로 남아있지만 그의 역량은, 삶의 역량은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비오 광장, 이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로마까지 올라가는 65km의 이 아비오 가도 고속도로는 과거에 많은 지역에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많은 노예들을 이끌고, 그리고 많은 노량물들을 이끌고 싣고서 로마로 향하는, 수도로 향하는 개선 장군들이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누가 이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보겠습니까? 그는 복음의 폭탄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진격하는 그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바라보거나 혹은 병에 걸려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 때가 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지만, 무덤을 향하지만 우리 성도의 영혼은 신령한 개선 장군처럼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할 때 로마에서 수많은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마중을 나오고 환대를 해준 것처럼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이 땅의 도성은 어거스틴이 쓴 것처럼, 어거스틴이 썼던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도성, 즉 로마와 비교할 수 없는, 로마는 세상 타락의 도시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 로마를 비교하면서 썼던 어거스틴의 그 책의 내용처럼 이 로마에 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때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팔을 불며 우리를 환대할 것이며, 그리고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또 발을 벌리며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또 소망 중에 전진하는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